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동독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났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이번 총회가 108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108회라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8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총회 진행되는 순서 중에 군목부가 나와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군목 정복 딱 입고 나와서 격려를 하는데 참 뿌듯하고 든든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단 군목 목사님이 모두 61명입니다. 감리교도 파송하고 통합도 파송하는데 감리교 또 통합 측은 한 50명대,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감사하게도 군성교도 1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서강노회에서 강도사고시 보고 군목이 돼가지고 파송한 젊은 목사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대위로 진급해서 있는데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바쁜 일상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휴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복 입은 우리의 젊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볼 때면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 철책을 마주해서 대치한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별로 인식할 수 없고, 더구나 으르렁거리면서 진짜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골몰하며 살 텐데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존재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멸망을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에덴의 유혹을 압니다.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쳤다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하와도 넘어가고 첫사람 아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 보면 마귀가 예수님조차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합니다. 육신의 배고픔,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초의 유혹이 먹을 것을 가지고 행해진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첫 시험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건 구분 없이 모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삽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어간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골몰하고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이 먹는 것을 통해 왔고 예수님도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받으셨듯이 마귀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먹고 마시는 일상에 깊이 침투해서 관여해서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역사는 은밀한 일상을 통해서 침투하지만 사실 일상 파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접근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풀어야 될 숙제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극복하는 것 어느 시대든지 참으로 힘겨운 고비고 숙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 헤쳐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의 대적이 아닙니다. 신자가 가진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눈에 보이는 이면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알고서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 이것을 바로 알고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 경쟁하거나 싸웁니다. 왜? 이겨야 선점을 할 수 있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립과 경쟁 이런 것이 육신의 삶에만 있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단지 그냥 육신의 삶을 누리고 이 도덕적인 목표 속에서 신앙은 안개 속을 헤매듯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발견하지 못해요. 매일 군사같이 살아야 될 이유 발견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왜 도덕적인 삶 이상이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한 자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핍박받고 피곤하면서도 그렇게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때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에 국한된 세계가 아니다. 더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전받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있다. 이 말씀에서 마귀를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는 대적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수가 자녀된 자의 원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도 자연히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적이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싸울 때 서로 사이좋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어디에 허점이 없나 허점만 보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영혼 사냥꾼입니다. 호시탐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인간의 영혼을 낚시질해서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노예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네에 어떤 멀쩡한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멀쩡한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천지가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통자를 심어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막 합니다. 하나둘씩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숫자를 늘려갑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일단의 전체를 장악할 세력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어디 약점이 없나, 담임 목사의 약점이 없나, 교회 안에 어떤 비밀이 없나 이런 것을 파헤쳐가지고 빌미를 잡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요. 그 교회는 약점이 있었어요. 교회 지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지하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소방설비를 전부 가짜로 해놓은 거죠. 중지까지 되고 보니까 우연히 이걸 들었어요. 야, 요거다, 요거. 이거를 공동회의 때 터뜨려가지고 이 목사님, 장로님이 우리한테 사기쳤다. 목사 쫓아내고. 그냥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너무 허망하죠? 참 교활하고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 교회 청년들이 60명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100명으로 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좌불안석이에요. 불안해 죽겠대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JMS가 주로 누구를 공략하느냐? 젊은이들을 공략합니다. 저 신림동 가면요, 대학가가 많잖아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교회 안수집사 아내가 신천지에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루하루 좌불안석이에요. 신천지를 공론화시켜가지고 색출을 하자니, 뭐 인권이니, 우리를 의심하느니 이렇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가만히 놔두자니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는 사람을 빼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빼간대요. 신천지가 사람을 빼가면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하이에나처럼 있다가 나중에 사자 주변에 하이에나가 어슬렁거리다가 고기 빼먹듯이 건물을 다 빼간대요. 여러분, 전국에 가보세요. 좋은 장소에는 전부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다 서 있어요. 우리는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시대 속에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런 계략을 꾸미면서 이런 오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랑을 말하면서 호전적인 전투를 말하고 싸움을 말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대하여 선전포고하면서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는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대적하라, 방어와 공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학교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근신 처분 받죠. 학교면은 학교에 가긴 하는데 수업에 못 들어가죠. 반성문 쓰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직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신중하라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신중함을 잃어요. 영의 일에 마음 쓰지 못하고 간과해서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이 근심할 일이고 염려할 일인지 분별력을 잃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모두 다 풀어 헤쳐버리고 육신의 일에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우울한 마음과 낙심, 침체,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보다 더 너희들에게 위험한 염려들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은 뭐냐?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근신하라는 이 말과 동시에 깨어라, 이 말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가벼운 것에서 심한 것까지 종류가 달라요. 정신이 잠깐 다른 데 팔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잠을 자버리는 심각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 반주자 남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이거 뭐 사고 났냐 아니면 납치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거기서 잠깐 존다고 피곤하다고 눈을 감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틀 동안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면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여러분, 잠에 깊게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떠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꼭 교회 나가야만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 교회 안 나가도 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여기에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결혼했는데 집에 안 들어가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 아내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먹이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푹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지 뭐 꼭 그렇게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요, 굳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생활 다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길 가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활 속의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길 가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신이 깨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사자가요, 자신이 힘세다고 아무 동물이라고 공격 안 해요. 예? 그리고 동물들도요, 건강한 동물들은 사자의 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어느 동물을 공격하느냐? 먹는데 정신 팔려 있는 동물,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배회하는 그런 짐승, 아니면은 한쪽 발을 절뚝거리면서 약하고 병들어서 공격하기 쉬운 동물, 이런 동물들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 반격을 당해서 상처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해요. 사자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역시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어떤 대상을 좋아하느냐?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힘든 상대보다는 공격하기 쉬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된 목표로 삼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단된 성도보다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항상 세상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낚시에 관심이 많으면 맨날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낚싯대가 나왔나, 어디에 가면 새로운 어종을 잡나, 이런 것 살피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낚시하기 좋은 날인가 아닌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사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도 깨어있는 사람은 함부로 덤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신자는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요. 잠자는 성도는 표적이 돼요. 이런 베드로의 권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빠졌어요. 게으름 속에 영적 잠에 빠져서 사단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실패도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반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따라서 오늘 이 교훈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온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를 대적해야 함을 안다고 해도 잠자고 있으면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가 삼키는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배고픕니다. 그래서 며칠 굶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을 깨워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 잠을 자서는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믿음 상태를 내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경 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해요. 과신하거나 확신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이 우리 믿음 상태를 더 잘 알아요. 뭘 통해서 아느냐? 믿음을 통해서 압니다. 10년 교회 나왔어도 자랑해도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깔봅니다. 깔봐도 보통 깔보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면서 가지고 놀아요. 3대째 믿어도 귀신은 영물이어서 영락없이 발로 밟아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강한 믿음만 갖게 되면 귀신과 마귀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항복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거 뭡니까? 마귀를 쫓아낼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낼 힘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쑥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물 위로 걸은 것은 물 위로 걸을 능력이 생긴 것이고, 물 아래 쏙 빠진 것은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권세와 능력의 준말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힘입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 의미예요. 능력, 권력, 세력, 이런 뜻입니다. 권세의 사전적 설명은 뭐냐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절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권능과 연결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권능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단의 권능에 노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연결된 것이고, 걷다가 빠진 것은 믿음의 시각에서 벗어난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힘을 키워서 이겨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힘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10대 청소년들이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한때 CNN 방송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다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기도를 가르쳐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니까 마귀가 학교를 지배하고 학생들을 이토록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비웃는 사람 많죠. 여러분, 미국은 전통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종교의 자유 선포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성경 공부시키지 마라, 주기도문 다 떼라, 다 없애버려요. 그 후부터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메말라가고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친구와 싸우고 비극적인 총기 난사,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 보세요. 이제 한국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길거리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줄을 이어요. 우리 사회는 싸우는 사회인 것 같아. 탓하는 사회, 싸우는 사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적을 삼고 싸우는 사회예요. 교권과 인권이 대립하고
노인과 청년이 대립하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여러분 교권과 인권이 대립하고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이 적입니까? 학생이 적이 선생님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화풀이할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내 있는 내 분노, 내가 당한 것을 다 여기에 다 전부 다 쏟아 부으리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것에 화풀이를 해요. 대상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분열의 화신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런 사회적인 모든 것에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어둠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장부같이 일어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과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마귀의 힘과 비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기만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노인이라고 이렇게 잊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 날 동안 청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도 들어 쓰셨고 85세 된 갈렙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그렇게 처져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참 치열하죠. 생존 경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왜 싸웁니까? 뭘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서서 평안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인생의 싸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의 존재가 의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육신의 일 때문 아닙니까? 영적 일에 눈을 떠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잠자고 있어서 마귀의 밥이 돼서 메뚜기처럼 광야만 배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육신의 삶만 곤비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도 똑같이 곤비합니다. 믿는 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군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곤비해도 좌절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은 우리가 패배자이거나 엉뚱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내 상태를 바로 보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두움의 장막을 다 걷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온전케 되며 강하게 되며 굳세게 되며 아버지 경고케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밟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